지난주에 봤던 본문 우리가 한번 잠시 기억해 보면 좋겠죠. 다윗은 호의를 베풀고자 했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수적으로 큰 열세에 있었지요. 아람의 여러 도시들에서 용병을 고용했기 때문에 큰 수적인 열세에 있었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요압과 그 군대의 전략이 잘 이렇게 먹혀들어서 아람의 모든 용병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지만 아직 암몬,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인 암몬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암몬 군대와의 전면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흐름과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본문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맨 처음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전쟁이 잠시 멈추어졌습니다. 아마도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울에 우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봄이 왔고 건기, 이제 땅이 마르고 비가 좀 더디 오는 건기가 왔습니다. 전쟁하기 좋은 시기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봐도 이제 잠시 이 휴전 상태에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해가 돌아왔다라는 표현 뒤에 왕들이 출전할 때다 이렇게도 또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계절만의 문제는 아니고 상황적으로 보아도 지금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왕과 왕의 전쟁으로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전쟁의 때가 되었지만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다윗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전쟁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이 사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를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찾으셨습니까?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나가지 않았지만 요압과 이스라엘 전 군대를 출전시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돕고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요압을 도우셨습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게 하셨지요. 여기 랍바라고 표현된 이 도시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전쟁이 지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요. 수도 랍바까지 포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도와 암몬 자손을 멸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단순히 왕으로서 전쟁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 시간만큼은 동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행하고 계시는지 다윗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압과 암몬 군대에서의 시선을 이제 옮겨서 예루살렘에 평온하게 한가롭게 머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고 있는 이 자체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한가롭게 전쟁하지 않고 한가롭게 머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 찾아도 되니까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죠.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똑같습니다. 이때에도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똑같이 평안하게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지요. 오늘 11장 1절과 7장 1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똑같이 예루살렘 왕궁에 평온하게 머물고 있지만 7장에서는 하나님도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인 예루살렘 왕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하나님도 예루살렘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묵상했었지요. 다윗이 그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자주자주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마음을 품으면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마음에 이렇게 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쟁터에 있느냐, 예루살렘 왕궁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이지요. 다윗은 너무 안타깝지만 다윗은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놓쳤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은 더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죠. 그러나 좋지만 편안하지만 다른 곳을 말씀하실 때에는 왕궁을 떠나 가야 합니다. 그렇죠? 전쟁터는 피곤한 곳이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로 가라 명령하시면 두렵고 힘겹지만 그리로 가야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가야 합니까? 두렵고 힘든 곳인데 왜 가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해야 하는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내가 못다 읽은 성경 읽겠노라고 근무 시간에 다른 분들 다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 성경 펴놓고 읽으시면 안 되죠? 그건 경건한 게 아닙니다. 내 부르심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돌아오셔서 집에 와서 내가 사무실에서는 성경 읽었으니까 지금은 좀 놀아야지.
내가 편안하게 유튜브도 보고 영화도 보고 휴식도 가져야지. 그러면 안 되지요. 성경 읽어야 할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읽다가 잠이 드는 한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에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너무 피곤해서 절반은 졸고 절반은 딴 생각할지언정 그 기도하는 시간과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감당하는 삶이지요. 지금 한 번 기도하는 시간을 놓쳤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피곤한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 한들 기도를 얼마나 하겠으며 얼마나 은혜를 누리겠는가? 그것 아닙니다. 잘 안 될지라도 나에게 맡기신 이 부르심의 자리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 성경 읽는 자리, 일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당하라고 주신 어떤 삶의 자리이든 정해진 그 부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지요. 자리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어 있음도 모두 다 같이 잃어버렸습니다. 내 부르심의 자리를 놓치면 우리도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안타깝지만 이제까지 다윗 인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2절 말씀이지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육체의 욕망에 그 마음과 판단력이 다 빼앗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 밧세바지요. 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아름답게, 진짜로 아름다운 시선으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지요. 남편 한 사람만 그 여인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남자들의 시선의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음욕이지요. 부끄러움입니다. 눈을 감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를 등을 돌려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지요.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이성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사람의 배우자 한 사람입니다. 배우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성적으로 매력적이어 보일 필요도 없고 그런 시선으로 보아서도 안 되는 거지요. 배우자 외에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세상이 이거를 부끄러움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미디어, 매체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묘사합니다. 분명히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가질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 드라마, 영화 보신 적 있으시지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주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싫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세상은 아름다움이 아닌 것을 아름다움이라 말합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이지요. 똑같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였던 그 순간에도 유혹하고 넘어지는 과정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은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금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고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마음이 잘 붙들려 있을 때는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나에게 죽음을 줄 것 같은 두려움과 금기의 열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뱀의 유혹의 소리에 하와의 마음이 넘어갔을 때, 그 마음에 뱀의 유혹의 소리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똑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두려움과 금기의 열매로 보였으나 마음이 유혹의 목소리로 딱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먹어도 될 것 같은 열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건데 마음이 빼앗기니까 완전히 달라 보였죠. 세상이 보여주는 음탕과 음란과 정욕이 사랑처럼 보이십니까? 부끄러운 것이 어느덧 내 눈에 아름답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분명히 성경이 악이라고 말하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달라붙으면 선하게 보이고,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다가올 때는 달콤하게 여겨지십니까?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미 나에게 일어난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겠지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멈추어 서서 내 마음이 다른 소리에, 유혹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구나 깨닫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도록 엎드려 간구하셔야 하지요. 다시 세상 소리에 찌들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욕망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3절의 시점이 다윗이 멈출 수 있는, 이 행동을 실행하지 않고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인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들려오는 모든 내용은 하나같이 한 가지 사실을 다윗에게 메아리처럼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뭘 말해줍니까? 이건 아닙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계속 이 사실만 확인시켜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뭐라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엘리암의 딸이라. 우리는 엘리암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 엘리암은 뒤에 가서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한 명으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충성스러운 관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멈춰야죠. 그 이름을, 엘리암이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 무언가 콱 하고 다윗에게도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 그 남편이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니 다행스럽게도 그 남편이 누군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에게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지금 그 충성을 다함을 통해서 지금 암몬 자손과의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고 있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요 군사였지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에 한 번 더 콱 하고 무언가가 왔을 것입니다. 모든 정보들이 하나같이 그건 아닙니다, 멈춰야 합니다를 외치고 있지요.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로 들려오는 소식도 외면했습니다.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도 듣지 않고 귀를 닫았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작정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여인을 데려오라 명하고 여인과 동침하게 되지요. 너무 실망스럽지만 잘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가득가득 들리는 안 된다는 소리, 그건 아닙니다, 멈춰야 합니다 하는 소리를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구석 한 구석에서 스물스물 올라온 그 한 가지 소리, 들으면 안 되지만 너무 달콤한 그 한 가지 소리를 붙잡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소리를 붙잡았습니다. 왕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이렇게 행동 못했을 것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왕이 권세로, 왕이 가진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다 수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다른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의 왕들도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 줄 알지만 그 생각, 그 마음을 붙잡고 싶었겠지요.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똑같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넘어뜨린 것과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뜨립니다. 들어야 할 소리,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바꿉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뭐가 내가 들어야 할 소리고 뭐가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인지 이 경계가 모호해서 혼동스럽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분명히 아닌 것을 알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소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를 굉장히 크게 듣고 그 소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전부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놓칠 수 있는, 아니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지요. 안 멈추고 한 걸음 더 나아가도 큰일 안 생길 것 같고,
안 멈추고 이 행동한다고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반복하면 할수록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으로 내 삶이 채워지게 됩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도전하고 계시지요.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내가 자주 넘어지지만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명확하게 하고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잘 새겨 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음성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든 찔림이든 세미한 음성이든 아무리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그 자리에 즉시 멈추십시오. 이거 해도 될까 망설여진다면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멈추십시오. 반복해서 멈춰 보십시오. 또 다시 언젠가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멈추십시오.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짐을 틀림없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머릿속에 가슴속에 잘 새겨 놓으십시오. 간직하십시오. 어떤 순간이 되든 힘있게 그 말씀을 붙들고 유혹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지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스스로 보아도 참 왜소하고 소용없게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느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작은 거룩을 위한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멈춤, 단 한 번의 돌이킴도 우리 하나님은 아주 크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어떤 유혹이 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